명절 연휴 기간 중에 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란데오 성가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평일, 주일, 평주에는 잘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반주자님과 우리 지휘자님 한번 자리에서 살짝 한번 일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도 한번 살짝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셔가지고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가대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큰꿈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does the beer represent?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with a friend. 네, 여기까지 봅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인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이 골프공과 그 다음에 자갈,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모래, 그리고 그 위에 또 스며들고 있는 음료, 이런 것들이요, 순서대로 만일 넣지 않고 만일 처음부터 모래와 자갈, 또 음료와 골프공을 넣었다면 이 통에 만일 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아마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먼저 자리 잡는 것보다 먼저 자리 잡아야 될 중요한 것보다 그 외의 것들을 내 마음에 더 많이 채우려고 하거나 먼저 자리 잡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을 내 마음에 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야 될, 우리 마음의 그릇에 먼저 자리 잡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인 것이죠.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째인 BC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요, 이 포로들 중에서 귀족과 왕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선발하여서 이 제국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볼모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유다의 왕족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 자녀들을, 그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이미 풍전등화에 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제국에서 무엇인가 관직을 할 수 있고 왕의 마음에 들었을 때는요, 정말 이심양면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단순한 포로에서 고위 관직으로 오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선발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통찰해야 합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청년들이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서게 된 청년,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 기회를 붙잡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시작.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이 청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벨론은요,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이름을 개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벨드사살은 벨이 보호하신다, 사드락은 아쿠여 명령하소서,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벳느고 누구의 신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우상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이름을 개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희석해 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유독 그렇게 살려고 해? 좀 세상의 조류대로 살아.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 그렇게 거부만 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출세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아. 왜 꼭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표를 내야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세상의 물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기준을 허릿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이름을 세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신앙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신앙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불려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 이름을 세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이름에서, 그런 이름의 뜻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큰 자라는 뜻의 사울에게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세상의 이름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부를 날이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할 때 하나님 그 이름이 저의 이름입니다. 제가 그 이름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름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대로 그냥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내 이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가는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작.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졌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과 타협할 자가 아니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진 다니엘은요 이제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 또는 결심했다,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포로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와중에 선택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자리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합당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선택해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 선택 가운데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나오는 그 산의 진미들, 왕이 하사한 음식들은요 다 우상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선택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인가를 생각하고 그 음식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요, 우리가 식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전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삶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삶인가를 선별하면서 내 삶을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요, 유다인이면서 포로요고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 행운 중의 행운이었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어야만 했고 왕 앞에서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왕 앞에 눈에 잘 보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그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었어야 되죠. 한데요, 다니엘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 행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뜻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눈에는요, 그것이 좋은 기회가 아니라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것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것,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왕의 눈에도 잘 보여야 될 것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내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오는 시험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죠. 잘 치료해야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죠.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잘 치르기로 결심하면서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뜻한테는 맞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질문, 세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환관장이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야 이 비건식이다, 건강식이다 해서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안에도 각종 양념을 하면서 이 채소를 먹기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무슨 그런 비건식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채소를 먹는다는 거 그냥 풀떼기만 씹어 먹는 것이죠.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요, 채소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환관장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왕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용모가 초췌해질 것인데 그러면은 내 목이 왕 앞에서 정말 위태롭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 그렇다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채소만 먹고 있는 우리와 왕의 산의 진미를 다 먹는 저 청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더 초췌한다면 당신의 보는 대로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풀마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환관장의 눈에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8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환관장의 눈에 보기에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모가 훨씬 더 건장하고요, 더 튼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흘 이후에 그들의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내가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다 해피엔딩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의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앙의 선택에 다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이 내게 피해가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게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겠습니다 라는 신앙과 믿음의 결정이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였냐?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지금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서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큰 풀무불에, 화염불에 지금 던져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요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왕이시여, 만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무슨 말입니까? 이 거대한 풀무불에서 내 몸이 다 사그라져서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서 왕이 섬기는 그 금신상과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시옵소서.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다 축복받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축복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잘됨과 평탄한 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생명책에 적힐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아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축복을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고 없고의 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것에 내가 일희일비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라면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질문들을 던지죠. 너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너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내 이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내 삶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이름에 합당한 선택하는 삶의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한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조차도 그 믿음의 정체성과 선택과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니까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무당과 우상 숭배자들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내 영광을 바랄 것이고 그 영광을 다른 우상과 다른 그 어떤 것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희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이 명절 연휴 기간 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